얼마 전에 저희 눈에 들어오는 책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20세기 철학자인 칼 포퍼가 쓴 책인데요. 아직 저는 그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하였지만 아직 머리글과 서론밖에 읽지 못하지만 이 제목만으로도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늘 문제는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떠한 정답을 가지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부딪히고 맞닥뜨림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문제를 맞이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이를 피하려고 하고, 또한 이것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미루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리고 피하고 결국은 맞닥뜨리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닥뜨리지 않고 피하고 미루어 둔다면 그것은 어떠한 변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단지 시간만 갈 뿐이지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딪혀야 하고 그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또한 미룬다고 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또한 사실 잘 미루는 편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면 최대한 그 일들을 빨리 해결하기보다는 최대한 그 일을 미루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피하고 또한 미루고 싶어한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은 위기와 시련을 맞이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으며, 이것은 누가 봐도 전력상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또한 이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들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리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밖에 없음을 깨달았고, 이를 위해 남유다의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닥뜨려져야 하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늘 기도가 정답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거나 이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말만 들어도 힘든데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그분의 사정은 얼마나 힘들까, 오죽할까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회자로서 해줄 수 있는 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예, 성도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 덧붙이자면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조금은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사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다른 어떤 말보다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하고 진정성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남유다에게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게 됐습니다.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야하시엘이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대단한 지위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도 또한 제사장도 왕족도 아닌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야의 현손이요 여이일의 중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니라.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는 특별하거나 특출난 사람도 아닌 그냥 평범한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아삽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자손인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백성들과 또한 유대의 왕인 여호사밧 왕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요, 저와 온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초자연적인 것, 이 놀라운 예언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며 그로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야하시엘은 비범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 그냥 평범한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명령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형용할 수 없게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 비해 이 모압의 연합군이 너무나도 큰 대군이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하나님 또한 알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보거나 수치로 따지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산이 없으며 절대적인 비교가 불가합니다.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런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자신이 싸워 이겨야 할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없음 또한 그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물맷돌이 있기 때문에 물맷돌로 인하여서 이겼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교육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이 초등부 아이들과 여러 이제 이 설교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적이 있었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설교를 하고 아이들과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했냐니, 이 벽에다가 골리앗과 같은 큰 사람의 그림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 관역을 그려놓고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이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머리에다가 이 관역을 그려야겠지만 이 관역이 넣기에는 너무 작아서 가슴에다가 크게 양궁 관역처럼 큰 관역을 넣고 그것을 맞추는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물맷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관역을 맞추게 하는 게임이었는데, 물론 던지는 것은 돌은 아니었고요, 공을 던지게 했습니다. 근데 이 물매라는 것이요, 이 물매로 관역을 맞춘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또한 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지 아이들 대부분이 이것을 제대로 던지지도 못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공들이 다 옆으로 관역으로 맞추지도 못하고 옆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이 관역을 맞추는 데 너무 집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생들까지 이 관역 맞추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선생님들은 이 관역을 맞추고 안 맞추고에 따라서 아이들의 승패를 나누었고, 관역을 못 맞춘 아이들은 막 슬피 우는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 대한 게임의 취지는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물매를 잘 돌려서 이 관역에 맞출까에 모두가 집중하고 집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목적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목적보다 주변의 것에 더 우리 마음들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겠죠.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본질을 위해 비본질인 것을 추구했는데 정작 어느 순간부터 본질보다 비본질인 것이 더 중심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물맷돌은 다윗을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물맷돌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남유다와 연합군의 전쟁에서도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전쟁과 같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마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갈 바를 알지 몰라 헤맨다 할지라도 주님께 방황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맹목적인 신앙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받기만을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 문제를 맞닥뜨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직접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주할 수 있는 시선과 담대함을 요구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홍해 앞에서 홍해가 눈앞에 막아서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동일한 명령,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두려운 현장들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주저하고 싶은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맞닥뜨릴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또한 내면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또한 분명하게 성실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이웃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힘든 처지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마주보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도를 하는 것에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 이뤄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볼 수 있고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씩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거나 그리고 부탁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목사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언뜻 보면 겸손함의 표현 같지만 그것은 겸손한 자세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것을 묵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마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자의 반응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한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집중해야 될 사실은요, 국가의 최고의 통치자이자 또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는요,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호사밧 왕은 마치 자신이 종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경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여호사밧 왕 또한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백성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 앞에서 그들이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에 이기지도 어떠한 결과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승이라도 거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과 경배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한 주님으로 인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피하지 아니하고 마주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한 우리는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맞닥뜨려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또한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